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구출을 하셨지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빠른 길인 해변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멀고 험하고 또 돌아가는 힘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마 모세에게 밝히신 것 같습니다. 그 백성이 전쟁을 만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그 당시에도 아마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가나안 서쪽 해변길 쪽에 자리를 잡고 아말렉 족속들이 그 길목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매우 호전적인 그 광야에 있는 족속들이어서 전쟁을 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멀고는 여정을 걷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 길로 들어선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약 40년 동안을 이제 광야를 유랑하는 생활 시간을 보내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종종 하나님의 백성을 쉽고 편하고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종종 굽어 있고 또 힘들고 또 굉장히 그 괴로운 이와 같은 길로도 때로는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 보기에는 달갑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시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고난과 또 돌아가는 우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은 더 오래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을 겁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잡신 숭배하고 자연 숭배를 하고 미신행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물들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하나님 곧장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농사짓고 또 가축 기르고 또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분인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에 젖어 있었던 우상 숭배의 습관을 벗어내지는 못했을 거예요. 옛습관, 죄악에 속한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 그대로 가진 채 환경만 달라진 상태로 있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했잖아요. 거기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그 광야는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40년의 긴 기간 동안에 밀착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적으로 이제 알게 되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또 율법도 주시고 친히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때그때마다 응답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때로는 평범하지 않고 때로는 어떤 고난과 또 돌아가는 길 힘든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당장은 몸과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도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영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과 인격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왜 해변길이 아닌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는가?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애굽이나 가나안 땅의 삶은 자연 세계의 은총을 통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수고 혹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어떤 노력 이것에 의해서 자기들의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이런 삶의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광야길로 인도하니까 거기는 생존 자체가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뜨거운 낮의 햇살, 밤에 매우 추워진 날씨, 그리고 온갖 이 해변에 그 광야에 있는 독충들, 불뱀들 이런 것이 우글거리거든요. 길이 없어요. 길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시내산을 보았는데 참 시내산에 어떻게 그곳에서 이제 한 8개월 정도를 머무르거든요. 거기서 이제 율법도 받고 또 성막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돌덩이들 뿐입니다. 풀 하나도 없는 산이에요. 시내산이. 그곳에서 어떻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짐승이나 가축이나 또 노인들, 노약자들, 어린아이들이 살 수 있었는가?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거든요. 먹을 것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렇게 지내게 하시고 또 40년 유랑하는 광야 시대에도 늘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또 어때요?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잡아먹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앞서 행하시고 또 장막 칠 것도 미리 알아서 딱딱 이렇게 쉬게 하시고 또 출발하게 하시고 그렇게 40년을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경험을 하게 하신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들에서 나는 음식을 먹자마자 하늘에서 만나가 끝이거든요. 그 이전의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던 그 40년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자연세계에서 자연은총을 통해서 먹고 마시며 살 수 있을지라도 다 이 땅에서 나는 곡식도 우리 땀 흘려서 얻는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모든 의식주의 은총도 따지고 보면 이것이 인간의 노력과 지혜와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주 막 머릿속에다가 딱 새겨놓으려고 40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하는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우리 손으로 먹고 마시고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누가 도와주셔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건강 주시고 물 주시고 햇빛 주시고 땅에 지력을 주시고 여러 가지 여름에 햇살과 또 태풍도 적절하게 해주셔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고 살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진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길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광야 같은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덕분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지금도 때로는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자 또 하나님만 의지하게 오자 또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물들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을 다 하나씩 벗겨내고자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고도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생각하고 그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또 쉬운 길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더 깨닫고 우리 자신을 더 주님께 맡기면서 신뢰하면서 한 발 한 발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